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으로 내가 바라는 한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보니까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오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름진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처소를 떠나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명절이 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곳을 교회를 떠나서 또 유광을 떠나서 고향을 가고 또 다른 곳을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 포항을 떠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다니는 동안 우리 교회는 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실까? 휴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 생각이 난다는 거죠. 다른 곳에 집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역시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웠던 교회에 오니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유광침례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저는 단 이 며칠을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과 은혜와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의 고백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그러나 그런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였던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마음대로 오가던 그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대로 정확하게 따지면 14년 정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곳으로 내쫓기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비둘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도망쳐 있는 그 시간이라도 좀 정해져 있으면 처음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곳 왕궁으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약 없이 매일매일을 도망하는 광야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하루하루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또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서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밤에는 극한의 추위와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극한의 상황, 좌절의 상황, 낙망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 성전 찬양시라고 하는데요. 성전에 대한 이 찬양을 시편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7편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지금처럼 십자가 하나 딱 달고 그 시대에 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생을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아멘. 여기서 바라는 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 시제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바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구하리니라는 단어,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였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지금의 삶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살고 또 도망자로 살았으면 상식적으로 다른 것을 구해야 상식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이제 이후로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였던 그 성전으로 하나님 나를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성전을 그리워했을까요? 첫 번째로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두실 것이라는 말은 성전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만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다윗을 위해서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서 대적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밀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낭망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늘 보호하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이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은 이런 곳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과 낙심의 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이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여전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유광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예배에 대한 회복을 부르짖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어요? 왜 힘든 일들이 없었겠어요? 왜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늘 다시 저를 일어서게 하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나온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역시 교회에 와야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들어야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한 회복과 은혜의 경험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저를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를 다시 바로 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계속되는 오늘 우리의
유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이 성전에서 맛보시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어려움 중에도 낙심의 거리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그리워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늘 그리워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전을 그리워할 만한 이유와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이질감들을 느낍니다.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고 또 빠르게 변했고 시대가 악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웃과 이웃 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우리 유광교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젊은이들. 예전에는 당연했던 수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노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이제는 우리가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추억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참 좋았는데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은혜의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은혜를 추억하면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고 지난 추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으로 귀결되었던 그때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껏 부르짖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크신 은혜가 지금 다윗을 광야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예천에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와요. 나이가 한 27, 8살 정도 됐을까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집회에 왔니?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간호사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대요.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자매가 참 힘들어 보였어요. 인생에서 실패를 맛봤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겠죠. 이 세상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 인생에서 정면으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 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고향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자매를 엄청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 나에게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누렸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매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제약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어려운 환경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늘 갈망하며 또 소망하며 오늘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한 자손의 찬양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를 쓴 자들의 조상은요,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리셨어요. 땅을 가르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셨습니다. 이 자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헌신합니다. 한 사람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고, 한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성전에서 빵 굽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손이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 자신들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멸망당하였지만,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기록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찬송의 시로 불려졌어요. 그 찬양의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시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이 험난한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라 자손처럼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고, 그 은혜의 강물이 바다를 이루고 더 큰 물결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뒤덮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이 성전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평생에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유광 침례교회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을 바로 주님께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만들고 지탱해주는 그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오늘 내가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의 전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이 넘쳐나는 이 성전으로 귀결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채워짐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이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주의 전을 찾게 해달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와 역사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